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열어가는 여러분을 보니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가 들수록 체력도 떨어지고 기력도 예전 같지 않네. 젊었을 때처럼 힘차게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요즘 너무 지쳐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피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한 때는 언제였을까요? 기원전 7, 8세기경 유다 왕국이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극도로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강대한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제국들 사이에서 유다 백성들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이 말씀을 전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과 거리에서 지쳐있는 백성들을 향해서였습니다. 누구에게 전한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백성들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던 믿음의 사람들 모두에게였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우리의 사정을 모르신다며 원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원하심을 먼저 선포하신 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약속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느끼는 피로감과 무력감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이 느끼는 피곤함은 좀 더 복잡합니다. 몸의 피곤함뿐만 아니라 마음의 피곤함,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해진 것이지요. 최근 의학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의 만성 피로는 단순히 잠을 못 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서 우리 몸의 에너지 시스템이 고장나는 것이라고 하네요.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가 계속 백그라운드에서 앱들이 돌아가면서 금세 방전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서 앙망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인데 이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밧줄을 꼬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단히 엮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수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독수리는 새들 중에서도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새들은 폭풍우가 오면 숨어서 피하지만 독수리는 오히려 폭풍의 상승 기류를 이용해서 더 높이 올라갑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 독수리는 날개를 퍼덕거리며 힘들게 날지 않습니다. 상승 기류를 탄 채로 날개를 펼치고 떠오르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상승기류를 타고 사는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바람을 거스르지 않고 바람을 이용하듯이 우리도 삶의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보세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고 선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상승기류를 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은 돌멩이 하나로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새 힘이 어떻게 공급되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피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순서를 보세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것이 첫 번째, 다른 박질하는 것이 두 번째, 걸어가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은혜의 감격으로 높이 날아오릅니다. 새 신자일 때의 그 뜨거운 마음처럼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열심히 다른 박질합니다. 교회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요. 마지막에는 묵묵히 걸어갑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단계가 가장 중요할까요? 세 단계 모두 소중하지만 마지막 걸어가는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화려하게 날아오르고 달려가는 것보다 꾸준히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저는 예전처럼 뜨거운 마음이 없어요. 기도도 예전만큼 안 되고 성경 읽는 것도 재미없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는 단계에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의 에너지 사용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달리기 할 때는 많은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필요하지만 걷기는 가장 효율적인 운동입니다. 우리 몸이 걷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꾸준히 걸어가는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호와를 이라는 대상입니다. 돈을 앙망하는 사람, 성공을 앙망하는 사람, 건강을 앙망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힘을 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한 연구팀이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조사했는데 놀랍게도 경제적 여건이나 의료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희망이었다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향한 희망이 있는 사람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의 희망은 불확실합니다.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모르고 건강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희망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표현입니다. 새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힘입니다. 마치 스마트폰을 충전기에 꽂으면 새로운 전기가 공급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바울 사도의 경우를 보세요. 그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우리가 강해져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새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용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모습입니다. 젊은 독수리들이 처음 나는 법을 배울 때는 어떻게 할까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을 높은 절벽에서 밀어뜨립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들은 떨어지면서 본능적으로 날개를 펼치게 됩니다. 만약 날지 못하면 어미 독수리가 재빨리 날아가서 등에 태우고 다시 올라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편안한 둥지에서 밀어내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떨어질 때는 언제든지 우리를 받쳐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현대 과학이 밝혀낸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최고의 성과를 낼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몰입 상태에 있을 때입니다. 자신의 능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몸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 되어 흘러가는 상태 말이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 몰입할 때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경험하는 새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나는 너무 지쳐 있어서 이런 능력을 경험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이 이 말씀이 가장 필요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마치 어두운 밤의 별이 더욱 밝게 보이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체험했지요. 하지만 그 직후 이세벨의 위협을 받자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먼저 충분히 쉬게 하시고 음식을 주어서 기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 자녀 문제로 고민이 많은 분, 건강이 좋지 않아서 걱정이 되는 분,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아픈 분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든지 여러분의 능력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만 하면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새 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합니까? 첫째,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오르게 합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뛰어넘는 관점을 갖게 해줍니다. 둘째, 다른 박질하여도 곤피하지 않게 합니다. 급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셋째,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합니다.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을 감사하며 꾸준히 걸어갈 수 있는 인내력을 줍니다. 특히 용서와 사랑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새 힘으로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올라감 같을 것이요 곤피하지 아니하며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계속 앙망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희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새 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는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오르고 다른 박질하여도 지치지 않으며 평생의 신앙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여러분이 지쳐있고 힘들다고 느끼실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에는 용서의 힘을, 절망한 마음에는 희망의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아침 여러분의 말씀 앞에 나온 저희들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너무 지쳐서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희의 약함과 한계를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독수리의 날개를 주시고 달려도 지치지 않게 하시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이 약속을 붙잡고 살게 해주세요.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앙망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특별히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사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